일곱 인에 담긴 심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 the time of the end. 이 말세라고 하는 말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많이 쓰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정한 때의 끝 이렇게 말해요. 정한 때의 끝 혹은 마지막 때 이런 단어들을 다니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으로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때의 끝을 말세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한 때 혹은 마지막 때를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말세라고 써요. 세상 사람들도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막가판이니까 이게 이제 말세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썼느냐?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롱해롱한다 이렇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요엘서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말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성령이 지금 오셨는데 그 지금 오신 사건의 때가 말세라는 거죠. 말세에 바로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의 약속이 이 말세에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죠. 말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그 다음 승천하셨죠. 40일 되는 때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50일이 되는데 그 50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를 베드로는 말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해를 1년으로 친다면 그 말세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33세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들을 초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까지를 이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가 되게 길죠. 그러니까 2000년 넘도록 말세인 거예요. 지금 말세.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말일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마지막 날, 말일.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하는 그날, 마지막 날을 말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몰몬교. 이 사람들은 말일이라는 말을 써요. 말일. 근데 말일과 말세는 다른 의미.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의 심판들, 나팔의 심판들, 또 뭐 대접의 심판들이 내려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종말은 끝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그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한 인생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여기에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재앙들을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얼마 남지 않았어도 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져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진 여인을 말하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진통이 갈수록 심해집니까? 안 심해집니까?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심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이 징조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게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해지면 이제는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만날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고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주님의 임하는 날과 세상 끝나는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미혹할 사람을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신발을 타고 예수님 비슷하게 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적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초림과 재림의 그 종말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죠?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런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일어날 때 와, 주님 이제 내일 오시네, 이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 일곱 인을 떼는 이 순간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게 더 많았죠. 또 일곱 나팔을 불어야 되고 일곱 대접을 엎어야 되고 기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구태여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알고 믿음 챙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은 믿음 챙기기 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어, 이게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올 것인데 우리가 미리 믿음 챙기는 거, 이것이 기록한 목적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해피엔딩, 믿는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일들이 오게 된 이유는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앞에서 2장과 3장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2장과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 7교회들이 칭찬받는 일과 또 책망받는 일을 잘 구분해서 이걸 잘하면 앞에 있는 모든 재앙들, 환난들 다 면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어야 돼. 그들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인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인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근데 인내의 말씀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신 세 계명이죠.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 사랑하는 데는 돈 많아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돈이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슨 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시련의 때, 그런 환난의 때를 말하는, 그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이런 시련의 때가 와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시험을 할 때에 인내의 말씀,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 재앙 오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6장에서 18장까지는 전부 이러한 재앙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다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6장에서 18장까지 있는 그 하늘의 비밀들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까? 그런 것이 와도 너희들은 평안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평안하라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래요. 재앙이 와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너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말에 어떤 심판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저 앞에서 지금 교관이 저 앞에서 지금 이 훈련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저 교관이 우리 형이야. 예? 우리 형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교관이 막 기합을 주고 뭐 뺑뺑이를 돌려도 그 동생은 저 형이 나를 설마 죽이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인을 떼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환난을 내리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걸 띠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그 인을 떼면서 너 맛 좀 봐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을 뗄 때에 흉내를 낸, 예수의 흉내를 낸 자가 왔는데 이단에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에서 잘 믿어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예?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단 자체가 그 사람들을 공포를 조성해서 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내 사람 만들어서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빠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인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이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것 자체, 그게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이에요, 심판. 자, 이제 두 번째 인을 띌 때에 생물이 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다. 예.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처음에는 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붉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색 하면 뭘 상징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피가 떠오르잖아요. 피. 예? 그런데 이 말을 탄 자가 붉은 말을 탔어요. 붉은 말을 타가지고 또 칼까지, 큰 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화평을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 화평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화평 꺼내 가시면은, 화평을 사단에게 허락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죠. 요즘 화평을 꺼내 가버린 교회들이 좀 있어요. 예. 한국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전철에서 싸우니까 말이죠. 막 듣다 못해 어떤 사람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가 교회냐? 왜 싸워 여기서?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그죠? 하나님이요, 교회도 화평 꺼내가 버리면 분쟁과 싸움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근데 이 사탄에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평 제어버리니까 전쟁이죠. 뭐 전쟁.
보나마나 지금 재앙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죠. 재앙.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킴스라이드라고 하는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날은요 1년도 못 돼요. 300일이라는 거예요. 300일. 300일밖에 평화가 없었대요, 이 땅에. 지금도 우리는 여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부족들끼리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전쟁이 쉬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큰 칼을 지금 세상은 준비해 놨어요. 전쟁을 위해서. 아마 이 시대에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다면 큰 칼이라고 하지 않고 핵무기라고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있는 핵무기는 이 지구 전체를 40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40번.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김정은이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41번인지도 모르지. 근데 얼마나 많은 핵을 만들어 놨는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40번을 다 모조리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큰 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무기. 어쩌면 이 지구가 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멸망시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의 특징은 전쟁,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분쟁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분쟁인 거예요. 내가 옳아, 그리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너를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래야 표를 받아. 이게 정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분쟁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선악과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분쟁하는데 앞장서요. 늘 분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면 그 지식이 내게 알려지면 자동적으로 그걸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건 착한 일 하네, 저건 나쁘네,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나쁜 사람 보면 막 속에서 열이 막 받치는데 저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속병 걸리지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도전? 자기가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재판장이고 하나님만 판단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뭐예요? 요즘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그 율법의 자를 자기에게 죄를 재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재는 거예요. 남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넌 진짜 잘한다. 이렇게 자기에게 재어야 할 그 잣대를, 율법의 잣대를 남에게 재가지고 자기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튀가지고 지금 그렇게 분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더 나빠. 그래서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첫 주에 하고 8월 첫 주 되면 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계속해. 선악과 먹지 말고 우리는 생명과를 먹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선악과 대신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DNA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를 많이 먹으면은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DNA가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교회는 이런 시시비비를 명쾌하게 가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판하는 법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어떤 자녀더라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어머니의 역할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도 다 품어주고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알고 지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사랑받는다면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변했다면 저 사람도 변하고 그런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평화를 가져가 버리는 것을 우리 허락 받은 자가 여기에 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평화,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평화로우면 부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화롭게 정말 사랑이 넘치면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팔복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들이 분쟁과 전쟁의 인이 두 번째 인이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 이게 참 말들이 형용색색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5절이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 검은 말이 나오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앞이 좀 컴컴할 것 같고, 뭐 경제가 좀 어두울 거. 근데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은 얻을 때 쓰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얼마큼 이 저울 가지고 이제 저울을 가지고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달아서 팔고 사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되를 다 이제 보신 분들이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되도 있고 말도 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말도 많이 빌려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한 대가 얼마 안 돼요. 한 1리터라고 그러던가 그랬죠. 그런데 한 대는요, 그냥 식욕이 보통인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나가서 버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가서 벌어가지고 일당으로 한 사람 먹을 것밖에 못 사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집에는 지금 몇 명 있어요. 와이프 있지, 또 자식이 2명이나 있지, 또 어떤 집은 시부모까지 있지. 그러면 하루 가가지고 벌어가지고 정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나마 또 보리는 한 데나리 하루 벌어가지고 석 대를 산다 그래요. 석 대. 그러니까 보리가 좀 이 밀보다는 질이 떨어지니까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이런 때가 아니고 실제로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이 밀을 얼마큼 몇 대를 사냐면 8대를 사요. 8대. 예? 평상시에는 8대를 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큼 올랐어요. 8배나 올라버린 거죠. 보리는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얼마큼 살 수 있냐면 48대, 48대를 살 수 있는데 3대밖에 못 사요. 3대. 그러니까 16배나 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요즘 커피가 얼마입니까? 커피가 한 2불 하나요? 예? 그 커피가 2불인 커피가 이제는 나중에 가면은 16배가 올랐으니까 커피 한 잔 사려면 32불 주어야 돼요. 남한테 커피 마시자 소리 함부로 못할 때가 온다. 이게. 우리 한 잔 마셔. 너 책임질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을 뜰 때는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거나 뜨거운 태양열에 다 녹아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셋째 인을 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말해줍니다. 물가가 높고 심각한 인플레 현상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거니까 남겨두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재난의 기간이 더 남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청황색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또 그리고 뒤따라 해석이 나오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말, 청황색이 어떤 색입니까? 미술하신 분들.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어쨌든 헬라어에는 푸른색이라고 나와요. 푸른색. 푸른색인데 이 푸른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녹음이 짙은 그런 푸른색이 아니고, 한 대 얻어 터지면 멍들었을 때의 그 푸르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푸른색이에요. 곰팡이의 그 푸른 색이 나는 거. 사람이 죽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색깔이 시체가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푸른색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황색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색깔이에요. 그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색깔을 말한 거예요. 또 여기에 검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 나오잖아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으리라. 이 검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이죠,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전염병이 세균 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도 여러분 예사롭게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4천만 명이 넘어요. 4천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숫자가 뭐 얼마예요? 5천만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4천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9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도 더 죽고 있겠죠. 2,960만 명. 서울의 인구가 뭐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서울의 3배 정도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4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내일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재난의 때에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 분명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 평안을 누려. 평안하라가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엄마 찾아 산만리가 돼야 돼요. 예? 엄마 찾아 산만리. 엄마를 찾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러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쫓아가는 그 소년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찾아 산만리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재난이 딱 오고 재앙이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때에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 만나는 날이구나. 나의 죽는 날, 그날은 내가 그분을 만나는 날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7살 먹은 소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 어른이 와서 얘야 너에게는 슬픈 성탄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녀가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이 꼬맹이.
정말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축하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내가 그렇게 사모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영과 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날이 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어떠한 재앙,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마음에 그 믿음 때문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 이사야 43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굽을, 세상을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을 띠시면서 또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뭔지 아세요? 2장과 3장의 교회 생활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에게 7 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공포에 사로잡힐 것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챙겨라. 앞에서 살펴본 7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들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오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챙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